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많은 이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휴가 꽤 긴데 또 믿는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을 잘 또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명절이 되면은 유난히 더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정말 신앙에 좋은, 삶에 좋은 유산을 남겨놓으시고 천국에 먼저 입성하신 부모님, 육신의 모습, 또 육신의 음성이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또 추석 명절, 설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언젠가 장례식을 다 마쳤는데 맞상주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아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적은 편도 아닌데 저는 고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고아라는 국어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자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연세가 지긋하시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다 여의시고 나니까 고아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부모님 여의시니까 고아가 맞지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부모 잃는 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은 영원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여인 분,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고아가 됩니다. 근데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한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육신의 고아보다 더 안타까운, 더 비참한 사람은요, 영적인 고아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또 일가 친척 만나실 때마다 아직도 영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고아로, 영적 고아로 머물고 있는 가족, 친지가 계신다면은 그분에게 꼭 복음을 전하셔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데 제자의 곁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영적인 고아, 돌봐줄 수 없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 안타깝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 말씀도 맞지만은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가지만은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양자의 영,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특별히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특권은요, 특별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특권, 특별한 권리.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수요예배 때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전에 사형리 보게 되면 대학 캠퍼스 다니면서 사형리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접한다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영접하는 것,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요, 반면에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는 사망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어떻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요,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죄의 본성이,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결과는, 모습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특별한 권리가 무엇인가? 먼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양자의 영,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친아들이 아니에요. 법적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법적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양자입니다. 바울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뿐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양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자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한 조건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자라고 친아들에 비해서 홀대받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친아들과 이게 양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시거든요.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봅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양자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에는 천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도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나중에 자자손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10대가 내려가든 20대가 내려가든 100대가 내려가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잖아요. 몇백 년이 차이 나더라도 그들 또한 신앙 안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빠 호 파테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아빠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처럼 아빠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고요, 뒤에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 두 번이나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이 강조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아빠 아버지 그래 보니까요, 아빠, 아버지 앞에 아빠를 붙여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다가 아버지 앞에다가 아빠를 붙여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친근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한번 조용히 한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른 기도 안 해도요, 다른 간구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만 불러도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마음에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아버지라는 가사,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한 41곡쯤 되는 것 같아요. 찬송 가사 중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 41개쯤 되더라고요. 41쯤 되는데, 오늘 찬송 불렀던 419장, 또 설교 후에 부를 23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좀 전에 불렀지만은 같이 한번 이거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35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부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301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곡만 더 보지요. 393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찬송이 많습니다. 참,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멘. 힘들 때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양자인 우리도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은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두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면 부모의 유산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속을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7절 한 번 더 보시죠. 17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17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상속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상속을 받았거든요. 영광의 상속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환난, 핍박, 고통, 그것까지도 상속해야 된다.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하여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영광의 상속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앞서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고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십자가 통과해야지 영광과 부활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참 어려워요. 고난과 십자가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영광의 상속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속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속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한 산모가 젊은 나이에 자녀를 임신했으니까 출산에 대한 얼마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출산에 대한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배는 불러오지요. 다 경험했잖아요. 한 3개월, 5개월 되면 이제 표시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태아뿐만 아니라 양수도 있지요. 뭐 허리도 아프다 그러죠.
저는 경험은 없지만은 옆에 제 아내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앉기도 어렵고 숙이기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보니까 거의 이제 출산일이 되어갈 때 보니까 태동을 하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딸은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엄마, 나 이제 곧 나갈 거야, 준비해. 딸은 노크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요 발로 차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나갈 거야, 나가야 돼, 빨리 준비해. 이게 태동이 달라요. 거의 출산일이 가까이 오니까요, 배가 배 안에 꿈틀꿈틀 움직이는데요, 그 안에 이제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산모가 출산에 대한 큰 걱정이 있어서 먼저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산 어때? 물어보니까요,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예, 하늘이 노래지죠. 예. 다 쉽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 죽을 고생을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고라 그러잖아요. 산고. 예, 출산에 대한 고통. 여기 물어봐도 그렇고 저기 물어봐도 그렇고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이 엄마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출산을 해야죠. 고통스럽게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하고 난 뒤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았는데 마음에 후회가 찾아왔다 그래요. 마음의 후회가. 그 후회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얻게 되는데 왜 그동안 출산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태중에 있는 아기를 더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출산의 고통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 근데 출산해 보니까요, 아기를 품에 안으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아기한테. 내가 왜 이렇게 출산의 고통만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아기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만나자, 건강하게 만나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후회에 대한 글을 적은 것을 봤거든요. 한번 로마서 말씀 보시죠. 8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만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출산해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차 받게 될 영광의 상속을 생각하면요, 이 고통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품고 아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감사, 그것은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물론 10달도 길고 출산의 고통, 상고도 길지만은 이 아이를 품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상속 그리고 고난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나아가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현재 받는 고난, 혹 핍박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